욥기 2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악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몫이요 압제자들이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받을 유업이라. 그의 자녀들이 번성하여도 그것은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빵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라. 그에게 남은 자들은 죽어 묻힐 것이요 그의 과부들은 울지도 못할 것이라. 그가 은을 티끌처럼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하는도다. 그는 그것을 예비해도 의인이 그것을 입을 것이요 무지한 자가 그 은을 나눌 것이라. 그는 자기 집을 좀과 같이 지으리니 파수꾼이 만든 장막 같으리라. 부자가 누구나 그는 조상에게로 합쳐지지 못할 것이요 그가 눈을 뜰지라도 그는 잊지 아니하도다. 공포가 물처럼 그를 따라잡을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 갈 것이라. 동풍이 그를 멀리 끌어가니 그가 떠나고 마치 폭풍이 그의 처소에서 그를 집어던진 것 같도다. 하나님이 그를 던지사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그가 자진하여 그의 손에서 도망치리라. 사람들이 그에게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로 입을 다물게 하여 쫓아내리라. 이것 역시 앞으로 대환란 때 권세를 잡을 적그리스도, 즉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죄의 사람입니다. 악인 그럴 때는 한 사람이죠. 구약에서 악인으로 얘기할 때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적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구약을 읽으면서 이걸 모르면 알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절들은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적용됩니다. 욥기 24장에는 가난한 의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부유한 악인이 나와요. 이 가난한 의인에 대해서 욥기 24장 우리가 봤지만은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아비 없는 자의 나귀를 부자들이 다 몰아가고 과부의 수소를 가져다가 저당 잡고 또 궁핍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고 땅에 가난한 자가 다 숨게 되고 그들은 사막에 있는 들나귀처럼 일을 하고 나가서 먹이를 찾으니 광야에서 먹을 것을 낸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은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대환란에 넘어가서 다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여인의 후손이 광야로 도망가니까 뱀이 물을 뿜어내 가지고요 홍수를 만들어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내게 합니다. 페트라에서 그들을 데려다가 3년 반 동안을 양육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리방하고 소나기로 젖게 되고 피할 곳이 없어 바위를 품는다. 에스겔에 보면은 산에 가가지고 산지에 소나기로 젖어서 그들이 우리가 물처럼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온다고 에스겔 통해서 예언했죠. 다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베푸시고 이런 고백이 다윗 왕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게 먹고 마실 것을 얘기한 거죠. 우리 어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부자들은 너무나 많이 곡식이 나오니까 그저 창고를 늘려서 오랫동안 먹겠다고 그러는데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네 혼을 오늘 밤에 찾겠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잖아요. 그건 실제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그건. 나사로는 사람까지 얘기했으니까. 그 부자가 죽으니까 누구게 됐어요? 다 남의 것이 됐죠. 자기는 지옥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대환란 때 부자가 되게 되면은 혼을 잃게 돼 있습니다. 결국 대환란 때는 말이죠, 가난과의 전쟁을 하게 돼 있는데, 가난한 자들이 가난에 찌든 사람들을 대적하는 전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때 되면은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왜? 부자들은 그대로 내버렸어. 그래가지고 부자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가난한 자를 대적하는데, 가난한 자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시편에 보면은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다윗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도망다니다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일어나소서, O rise the Lord, 이렇게 했어요. 주여 일어나소서, 주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악인에게는 자녀가 있을 수 있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칼을 위함이다 그랬죠. 또 그의 후손은 빵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대환란 때 그들이 부자로 살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은 결국은 그들의 자녀들도 칼로 잃게 되고 모든 부도 다 잃어버리고 혼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악인은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마치 욥이 악인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악인에게는 과부들이 있다고 그랬죠. 악인이 죽으면 그 부인이 과부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욥은 아내가 한 사람밖에 없었고 그녀는 과부가 아니죠. 욥은 살아 있었으니까. 16절에 보면은 그가 은을 티끌처럼 쌓고,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은이 티끌 같다. 그 압둘라 알사림 알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도 굉장히 길죠. 그 사람은 일주일에 1895년도에요. 일주일에 700만 불을 벌었대요. 그런 사람은 정말 금이나 은을 티끌처럼 쌓을 수 있겠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하는도다.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한단 말이죠. 그렇게 의복이 많은 거죠. 헤롤드 라파에테 헌트라는 사람은요 1년에 5천만 불을 벌었어요. 근데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그것을 예비해도 의인이 그것을 입을 것이요 무죄한 자가 그 은을 나눌 것이라. 우리가 잠언 13장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자손손에게 유업을 남겨도 죄인의 재산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많은 부를 쌓고 있죠. 그러나 나중에 그 모든 것이 의인의 것이 된다. 노아 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살았죠. 그러나 홍수가 거치고 나니까 온 땅이 의인인 노아와 그의 가족 것이 됐잖아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이런 말씀 보면 말이죠, 당장 어떻게 악인들의 돈이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하면 그분이 오시잖아요. 잠시 잠깐이면 오시는데 뭐 그럴 필요 없죠. 19절에 보니까 부자는 누구나 그는 조상에게로 합쳐지지 못할 것이요 그가 눈을 뜰지라도 그는 잊지 아니하도다. 이 부자는요 자신의 짐을 세울 수 있지만은 그 집은 좀과 같다 그랬어요. 좀과 같다고 18절에. 좀과 같다.
멋지게 짓고 그냥 대골같이 전화도요, 그런 좀처럼 다 허물어진다는 얘기죠. 자, 결국 그들은 누나 조상에게 합치지 못한다. 죽는 걸 얘기하죠. 눕는 거는. 이 누워서 조상에게 합쳐진다는 거는 말이죠, 구약 성도들은 죽을 때 열조에게, 조상에게 합쳐졌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거예요. 그때는 천국 지옥이 아니에요. 기다려야 했어요. 그들은 열조에게로 돌아가가지고 기다려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 때까지, 그 피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이 눕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죽어서 창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상에게로 합쳐지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 한번 전도서 6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3절. 만일 사람이 100자녀를 낳고 여러 해를 살며 그의 연수가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장사되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노니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이는 그가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떠나니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일 것임이라. 죽었는데요, 땅에 묻히지 못한 거예요. 누가 장사를 못 지내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옛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가 있죠. 또 히틀러, 2차 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가 있죠. 이 두 사람은 말이에요, 엄청난 권세를 누렸지만은, 엄청난 땅을 통치했지만요, 이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의 시체들이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장사지지 않았어요. 특별히 알렉산더는요, 3일 동안 땅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고요, 그 부하들이 그것을 보고 축구공 차듯이 말이죠, 장난을 쳤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 있죠. 히틀러와 함께 2차 대전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한 무솔리니, 교황에게 엄청난 돈을 줘가지고 그 대가로 교황청이 지금 이탈리아에 있고 로마에 있고, 자기는 로마의 이탈리아의 군주가 됐잖아요. 그 사람 시체가 말이죠, 로마 광장에서 장사 못 되고요, 그것도 반쯤 나체가 된 상태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거꾸로.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옛날에 그 반역자들 이렇게 참수해가지고 길거리에 이게 매달리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인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는 조상에게로 합쳐지지 못할 것이요, 그가 눈을 뜰지라도 그는 잊지 아니하리로다. 20절 보니까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 갈 것이라, 또 물처럼 그를 따라잡을 것이라. 우리 시편 69편 보겠습니다. 1절 2절 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혼 속으로 들어오나이다. 내가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내가 깊은 물 속에 잠기니 큰 물이 나를 덮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지쳐서 내 목이 말랐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은 힘을 잃었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으며 부당하게 내 원수들이 되어 나를 멸망시키려는 자들이 막강함으로 내가 취하지 아니한 것도 되돌려 주었나이다.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이게 시편 69편과 22편. 우리가 말이죠,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고통 속에 수렁에 빠져서 여기 지금 악인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공포가 물처럼 그를 따라잡을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중에 재앙을 보낼 때 도망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가랴서 14장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되나, 환난 끝에.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또 그날에는 주로부터 큰 소동이 이웃의 손을 잡을 것이며 또 자기 손을 들어 올려 자기 이웃의 손을 치리라.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요 에워싼 모든 이방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지극히 풍부하게 모아지리라.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장막들 안에 있게 될 모든 짐승들의 재앙도 이 재앙과 같으리라. 도망가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눈도 다 녹아지고 말이죠, 살도 다 녹아지는데, 이게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겟돈에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민족들 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알렉산더나 히틀러나 무솔리니 예를 보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시편 139편 보세요. 139편.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우리가 무슨 생각만 해도 다 아세요.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하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에서 감싸셨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닐 때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지식이 내게 너무 경이롭고 높아서 내가 이룰 수 없나이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실로 어둠이 나를 덮고 밤이 나를 두른 빛이 되리라 할지라도 정녕 어둠이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어둠과 빛이 주께는 똑같나이다.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 들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않았나이다.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요, 형체가 없어요. 손과 발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꼭 올챙이처럼 됐을지라도요,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돼 있다. 그러니까 유산시키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이게 복제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이런 거 보면 때가 다 됐죠. 도망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떠드는 거죠, 사람들이. 눈에만 안 보이면 뭐 못된지 다 하지 않습니까? 요나도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고레벨 속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항상 앞뒤에서 호위하시고요, 우리에게 안수하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욥기 27장 마지막 절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로 입을 다물게 하여 쫓아내리라. 이게 손뼉치는 게 뭘까?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아주 그냥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이고 잘됐다 그러죠. 이거예요 바로.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동양적인 거죠. 이거 미국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거 잘됐다 이렇게 하죠. 고소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악인은 지금까지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가인이나 그 다음에 뭐 사울이나 압살롬이나 또 느부갓네살이나 또 사네립이나 고레스 다리오 또 그 다음에 알렉산더 시저 히틀러 이런 사람들 다 결국은 소멸됐잖아요. 결국은 역사의 무대에서 다 소멸됐죠.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악인인 진짜 적그리스도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마치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쫓겨나게 될 것이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경은 다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문학도 대부분 권선징악 아닙니까?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반이나 본론에는 악인들이 득세하죠. 의인들이 그냥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막 따돌림을 당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극적으로 그냥 모든 것이 밝혀져 가지고 의인들이 죽기 직전에 살아나고 악인들이 그냥 멸망하는 거. 그러면 그냥 그런 영화나 소설을 읽으면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박수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뼉을 친단 말입니다, 손뼉을. 이게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영원 세계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피엔딩이에요. 요한계시록이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섭을까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니까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새 예루살렘 저런 집이 있구나. 저런 집이 있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하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만, 성경은 단 하나의 결과가 있죠. 결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은 또 요한계시록 말씀까지도 죄 없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들의 결말은 끝에 가서는 불못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뭐 여러 학자들이 통합을 주장하죠. 인종도 통합하고 여러 가지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새롭게 지금 새 정부를 만들자. 이제 요즘에 지금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정보국에 있는 사람이 이걸 폭로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 잡으려고 난리가 났어. 왜? 모든 사람들의 이메일을 다 알 수가 있고 전화통화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거를 뭐라는가 하면은 이거는 그 테러 방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테러가 자꾸 일어나게 하는 것도요, 이게 다 그럼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도망 다니고 있어요. 지금 올 것이 온 거죠. 거기 보면은 빅브라더가 앞으로 이 땅을 통치한다고 얘기합니다. 빅브라더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지금 교회들은 깜깜하게 모르고 앉았어. 그 뉴스 볼 때 저게 무슨 소리야? 먹고 사는데 지정이 없거든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결국은 성경에서의 모든 결론은요, 하늘나라냐,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냐,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연옥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위냐 아래냐,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요, 믿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계시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거예요. 오라, 와서 구원받아라. 그리고 와서 구원받으면 가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 이겁니다. 메시지는 간단해요. 근데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안에 증거가 없어요. 수가성 여인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교인들로 꽉 찬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들이 종교인인 줄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고요, 뜨겁게 찬양만 하고요, 경배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은 그게 된 줄 알아요. 이게 환경적으로 뭔가 좀 성령의 임재가 없어도 어떤 시설을 가지고, 음악 가지고, 악기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요, 수많은 사람 앞에 나가지고 그냥 흔들면서 찬송을 하고요, 그럼 눈물을 흘리고. 그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증거가 있고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어요. 불쌍한 사람들 보면 배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잘 보고,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박해하면 그거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의 너희 상이 큼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사사 박해를 받아야 돼요. 기뻐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교회를 누가 공격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천년왕국을 전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실 왕국이니까 지금 뉴 월드 오더, 거기에서 역사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거기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세상 사람 몰라요. 천년왕국도 몰라요. 그러나 누가 박해합니까? 교회 안에서 사단의 종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주님을 누가 핍박했어요? 세상 사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계가 우리를 핍박합니다. 천년왕국을 증거하기 때문에 핍박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 각오 없이 증거하면 안 돼요. 나는 각오해서 옛날부터 이걸 전한 거예요. 왜? 진리니까.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남에게 좋은 얘기하고 그저 아주 은혜롭게 얘기하고 쓰다듬어주고 죄를 져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위해서는 핍박을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캐토릭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룩한 공회는 홀리 캐토릭 처치다. 버진 메리는 이거는 하늘의 여왕이다. 성도들과 교통하는 것은 죽은 성인들이다. 이거를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알면서도요, 거룩한 교회로 바꾸면 되잖아요. 요래가지고 한단 말이지.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핍박받지 않으려고. 지금 한국 교회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사도행전하는 교회는 온 세상에 어디를 다녀봐도, 어느 교회를 다녀봐도 한국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한국을 보세요. 얼마나 특이한 나라인가 지금. 결국 이상하게 음란하게 돌아가니까 결국 왜? 교회가 음란하니까, 영육간에 음란하니까 음란이 한국 전체에 다 퍼진 겁니다,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도적질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원전에 그냥
부정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잘못되면 일본 후쿠시마처럼 될 텐데 이게 다 들통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무슨 뭐 코리안 팝 이러고 돌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동족들을 바라봅니다. 온 세상에 나가 있는 동족들, 한국 땅에 있는 동족들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한인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진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 때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깨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의의 종들과 그리스도의 종들과 사단의 종들을 분별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일어나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미스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